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속히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어 정신 차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습니다. 성령을 소매치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르심을 따라 행할 중요한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어보면 과연 사람이 부르심을 받아서 무엇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예수님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때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성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진리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진리의 성령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진리의 말씀, 두 번째 진리의 예수님, 세 번째 진리의 성령,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예수님은 진리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중요한 시간은 75세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거듭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75세가 되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는 땅에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삼형제가 있는데 도시로 나가서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들어가는 길에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한 길씩 해서 갔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근데 어떤 부잣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판사 앞에 서게 됐습니다. 판사 앞에 부자와 그리고 강도와 판사가 섰는데 이 세 명이 같은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결국 한 길에 만나는데 그 죽음의 길에서 우리는 과연 내가 온 길이 잘 걸어왔는가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나 강도나 판사가 만난다, 사망자가 만난다, 그것은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많습니까? 어마어마한 책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쏟아지는 책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속에 집어넣어야 할 한 권의 책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입니다. 모든 지식의 구조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 신학보다도 철학보다도 인문학보다도 자연과학보다도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 모든 길은 결국 사망이요. 그것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마다 무엇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종교를 따라가고 철학을 따라가고 학문을 따라가고 또 사상을 따라가고 많이 따라가지만은 거기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따라간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갈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은 예수님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뭔가 진리를 찾으려면 결국 정상에서 다 만나는 것은 귀신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귀신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위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아브라함의 후손을 향하여 예언한 것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허감과 두려움이 거기에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된다 했습니다. 즉 애굽에서 400년 동안 생활을 하지만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가면요, 그것은 진리가 없는 것으로서 불의함으로써 죄를 짓고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광야 40년 생활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는데 그 중심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못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찾아서 깨어있는 교회를 찾아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들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따라가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듭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이 있듯이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성막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반성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침내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사는 것은 노예 생활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정하신 가나안 땅이 있듯이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리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듯이 또한 우리는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천국을 침노하신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강야를 지난 그 길은 평탄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 밤에는 추위, 적들의 공격, 또 탁한 음식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강야를 지나가는 이 시대에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를 지나가지만 대적들과 싸웠어요. 봐달라, 협상하자 이게 아닙니다.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고 여호수아의 칼날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야를 지나는 동안 적이 없으면 괜찮을 것인데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련은 혈과 유일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딤에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방으로 하고 모세는 후방에 있습니다. 전방에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고 후방에서 산꼭대기에서 모세는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기는 것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에게 지는 것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든 것은 잠시 잠깐 들면 쉽습니다. 그러나 계속 들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하고 합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되어서 그 맡은 바 일에 충성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드니까 여호수아는 해가 질 때까지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 싸우는 군사입니다. 그런데 무슨 평화를 원하고 김정은이가 내려오면 환영을 해야 한다고 뭐 전쟁이 날까봐 평화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이라도 안 싸우면 계속해서 40일 동안 골리앗이 떠벌립니다. 나오라 라고 한번 붙어보지 않아도 아무도 안 나옵니다. 겁이 나서 두려웠어.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잘못된 신앙은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전의 휴거와 환난을 통과하고 믿는 자들의 특징이 다릅니다. 환난을 통과한다는 분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환난에 들어가서 어떻게 숨어야 할까? 어떻게 도망가야 할까? 어떻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은신처를 찾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과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은신처를 찾으면서 얼마나 모순이 됩니까? 그 은신처를 찾는 교주는 목사는 신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으로 피지에 간 사람들 보세요. 집단 구타를 당하고요. 마귀 나가라고 사람을 그렇게 뚜둑이 패고 병신을 만듭니다. 다리가 쩔뚝쩔뚝거리며 반죽음 상태가 됩니다. 그게 무슨 환난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두렵습니까? 벅찹니다. 감동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내 속에 평안이 넘칩니다. 이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김정은이가 내려오면은 한반도에 평화가 없다고 이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도망가라. 무슨 성령이 인도합니까? 성령은 교회와 함께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7년 환난에 남아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비참합니다. 전무후무합니다. 대환난입니다. 그동안 잊지 않는 모든 재앙들이 쏟아지는 날입니다. 무슨 산에 올라가서 치사를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산에 올라가서 텐트를 칠 수 있습니까? 무슨 산에 올라간다고 동굴이 있습니까? 저는 서울 주변에 도봉산, 수락산, 뭐 북한산, 뭐 저기 소요산 다 올라가서 동굴이 있는 거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동굴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난이 오기 전에 올라가십시오. 답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신앙적으로요 굉장히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하면서도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남게 만들고 결국 무엇입니까? 7년 환난을 넘겨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넘겨지기 전에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두려움을 느꼈어요. 야 공산화 되는구나. 이제 죽었구나. 어디로 도망갈까? 캐나다로 도망갈까? 미국으로 도망갈까? 근데 아는 사람이 없어.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결국 그것은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예수님의 평안에서 오는 거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십시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경하는 무리가 있달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싸우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공격한 자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정권에게 교형교회들이 종교다운지에 져서 서로 정부에 대해서 아부하고 정부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죽지 않을 것은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헤롯을 향하여 너는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네 부인으로 만드냐?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요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함으로써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하였습니다. 목배임을 당한다고 끝이 났습니까?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네.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요
이 땅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이요 저 천국은 영원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그 영적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신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성을 취하라. 많은 사람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공산주의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공산주의자와 손을 잡고요. 북한에 올라가는 목사들은 좀 이상해요. 이상해. 올라갔다 하면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1980년대 1990년대 북한 올라가지 마라. 북한이 왜 올라가냐. 북한 올라가면 김일성에게 절해야 되는데 그러던 분이 2000년이 되어서는요. 조선 그리스도 북한 가짜 그리스도 연맹과 연합하더니 북한에다 병원을 지어주고요. 지금은 종교다운주의 WCC는 종교다운주의가 아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중적인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처음도 예수님이요 끝에도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운주의는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반대해야 할 대상입니다. 종교다운주의가 들어오면요 교회가 그냥 무너집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종교다운주의의 영이 들어가면요 제사 지내도 괜찮다. 불교도 도 닦는 건 괜찮다. 그래서 이상한 말입니다. 저 불교에 사는 것을 본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절에 가서요 도를 닦고 다도한다고 하고 또 중들이 또 신학교 와서요 또 찬송을 부르고 이게 뭡니까?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것은요 구별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여러분 혼합은요 더러운 거예요. 종교다운주의가 들어오면 공산주의의 영이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가 공산주의와 연합합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교회가 이미 무너지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라면 이슬람을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말씀을 따라가지 이단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는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종교 혼합주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로 원하나?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을 주시고서. 그러나 말년에 가서요 수많은 왕비들 두고 수많은 후궁들을 두었습니다. 근데 이 이방 여자들이 그냥 들어온 것이고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종교를.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는 종교다운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종교다운주의는 정한 것은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한쪽은 북쪽으로, 한쪽은 남유다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다운주의를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자.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강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밤낮 줄이게 되었습니다.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 돌을 떡덩이가 되라. 산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리라.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니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다 물리치셨습니다. 네.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내 힘이 아닙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다른 성경에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신 분인가? 성경 말씀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속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되새김질을 해요.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한 번 더 꼭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요 모세만큼 그만큼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해서 여호수아를 세웠지만 여호수아는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내가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모세만큼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귀하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가라. 그래야만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지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어서 담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광야에서 마귀와 시험하는 것을 이기시고 외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면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가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또 좀 더 가서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깁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야고보보다 그것은 그물 던지는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또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신 것은 이들이 그물 깁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요, 그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우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함과 겸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것은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남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여러분, 목사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섬기라고 하는데, 주의 종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무슨 종을 섬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이 되었으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은 말로만 하는 것이고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고 행함과 진실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고난 당해보면요, 뭐 편한 것이 있겠습니까? 고난은 어렵습니다. 고난은요, 핍박입니다. 고난은 곤란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고난이 얼마나 처음에는 두려운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도록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웬만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벌거숭이가 되었어. 가장 낮은 데 있었어. 로마 병사들에게 두들겨 맞고 또 바리새인들 앞에서 뺨을 맞고 그 옷을 벗기고 온갖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비난을 당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야 하는 그 고통을 당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다 하지만 진짜 고난이 닥치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내가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치니까 베드로가 도망가는 거예요. 제 아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따라내면서 보고 듣고 그것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날이 셀 때까지 기도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서 날이 셀 때에 이제 담대해졌습니다. 두려움이 떠났습니다. 이제 십자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돼가면요, 그건요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예요. 네. 자기 생각대로 끌어가려고 했어요. 되질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팔아먹으면 뭔 정치적인 일이 일어나서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뒤집어지지도 않고 결국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 마지막은 자살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의 모략이 안 되면요 그것도 자살로 끝나는 거예요. 아이도벨의 모략이 다윗을 죽이는 것인데 그 아이도벨의 모략이 안 되고 후세의 모략이 채택됨으로써 결국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는 것은 뻔한 것인데 그것이 성취되지 않은 중에 이 아이도벨은 어차피 다윗에게 죽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적에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대로 아이도벨의 모략은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고 언론을 보고 이제 공산화되었구나, 이제 끝장났구나, 우리의 회복은 없구나, 이게 아닙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의 모략이 어리석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자유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유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기 엘리야가 혼자 남은 자는데 7,000명이나 남아있어요. 7,000명. 여러분, 대한민국에 7,000명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 나가보세요. 강화문 앞에, 서울역 앞에, 저 동안면세점 앞에 얼마나 많은 의인들이 많은 줄 모릅니다. 그 7,000명만 됐겠어요? 대한민국에? 네? 몇만 명, 10만 명이 넘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밤낮 부르짖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이 그 다량한 눈물을 받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너가 지금 나를 믿는다고 배반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게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너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따라간대. 따라가겠대. 따라갈 수 있대. 근데 정작 고난 예수님께서 붙잡으시니까 얼른 도망가 버립니다. 숨어버려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게 달라고. 끝까지 여러분 사람은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긴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실하게 기다라. 어느 날 어느 시에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개와 같이 자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를 따라가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너는 지금은 안 된다. 그러나 후에는 되리라. 왜?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너를 유혹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중보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후로 후에는 베드로가 따라가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너는 내 못 따라온다. 후에 따라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로마의 핍박에서 로마 황제가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을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당신은 지도자니까 일단 도망가시라. 도망가고 나서 하면 된다.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한반도에 김정은이 온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망가다가 환상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내가 한 번 더 죽으러 간다. 내가 한 번 더 죽으러 간다. 후에는 너는 나를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로 들어갔어. 나는 예수님처럼 서서 죽는 것은 너무 부끄럽다.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여달라. 담대하게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를 따라가겠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이 진정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지니라.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번영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하다. 하지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같이 멸망이 혼련이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가 있고 하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는 육체의 소욕이 강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욕심을 이루는 것이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또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또 당짓는가 불리한가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이와 같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처럼 경계하노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따라가야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따라갈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가면 그건 죽는 거예요. 피지 따라간다고 됩니까? 아르헨티나 따라가면 됩니까? 몽고 따라가면 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갈 때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아니냐. 그리스도 예수의 삶은 육체와 함께 거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감동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내가 있으면 나를 따라가면요, 어떻게 하면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가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나는 나를 믿는다, 그건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는 교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는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은 돕는 자입니다. 성령은 보호하는 자입니다. 성령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시간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겠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서성이 되고 여러분의 또한 안내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속에서 들리는 그 감동의 말씀이 있게 하소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가 5만 개 이상이 됩니다. 목회자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신학생들 같이 다 합치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저기 신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해에 많은 목사들이 안수를 받습니다. 또 전도사들이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성령이 떠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내려온다니까 이제 평화통일이 되구나. 그 평화통일은 적화통일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꿈에도 소원은 자유통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있는 교회가 되어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성령이 떠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르침, 인간의 교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도 없고 성령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타락한 교회예요. 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단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는요, 성령 있는 교회, 예수님 중심 교회, 예수님을 믿는 교회,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 성령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교회 안에 무슨 철학이 있고 종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자.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자. 두 번째, 진리의 예수님을 따라가자. 세 번째, 진리의 성령을 따라가자. 예,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 받는 진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